저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을 살랐었던,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라는 그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알사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정말 믿고자 해서 요구했었던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자,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었던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가지고 팔복의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의 교훈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8장 이하부터 지금까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바쁘게 병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고쳐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부정한 것을 씻어 깨끗게 하셨고, 또 백부장의 병든 종 고쳐 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 주시고, 또 야이로의 딸아이도 고쳐 주시고,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내어 쫓아서 또 자유케도 해 주셨어요. 죽은 사도 살려내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믿음 없이 계속해서 표적만 구했었던 거죠. 믿음이 없이는 표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병든 자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고 온전케 되어져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다 보여줘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 없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가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었습니다. 당대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힘 있는 때였었어요. 땅도 많이 확장했었고, 반대로 저쪽 북쪽에 있는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그쪽은 약간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 이방 나라 니느웨 백성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보내셨었던 거죠. 니느웨 아수르는 하여튼 이 50년 후에는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그 원수 민족이 지금 힘이 약간 빠져 있는 상태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멸망 안 하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 민족한테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멸망받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좋은 건데 왜 나를 보내시는가 싫었었던 거죠. 그래서 가기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다시스라는 동네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 배 바깥으로 바다로 던져져서 준비된 큰 물고기의 삼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히게 되죠. 스올의 깊은 스올 가운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사망 아래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회개 복음을 증거하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사망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난 것.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 사나요, 죽나요? 죽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지만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표를 요나를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이 사실이 바로 요나를 통하여서 예언된 예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0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3일 동안 땅 속에 그렇게 죽으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짐을 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 주신 겁니다. 그가 죄값을 지불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거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묻혀 계속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아무도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도 이 죄에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죽어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생명으로 일으킬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표적 외에는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그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정말 믿고자 해서 표적을 구한 것은 아니죠. 조롱하고자 믿지 않고자 구했었던 겁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41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는 정말 니느웨 백성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어요. 요나는 대단한 민족주의자였었습니다. 우리 민족, 오직 우리 민족. 나머지는 다 이방민, 멸망받아야 될 자들. 특별히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는 저 니느웨 백성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받아야지 이래 생각을 했었던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반대길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한 이후에는 그 고난이 벗겨지죠.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래서 간 곳이 니느웨였었어요. 제가 회개한 이후에는 정신 차리고 이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대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 주죠. 근데 니느웨는 큰 성이었었고요. 부지런히 다녀도 사흘길이었었습니다. 나흘길. 열심히 다녀도 4일 동안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말은 아주 건성으로 증거했었던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증거한 게 아니라 회개하든지 말든지. 회개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아주 건성으로 증거를 했었던 거예요. 나흘길을 하루 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이들이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말이에요. 왕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 위에 무릎 꿇고 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우리나라가 우리 왕은 둘째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자리에 내려와 가지고 말이에요. 회개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악들, 교회가 함께 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외치면서 하나됨을 외치면서 와 가지고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외에 종교 다원주의를 외치고 공산주의를 외치고 동성애 부스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일 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한다면은 그러면 이 나라 살아날걸요. 니느웨 백성이 그랬어요.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앞에 회개를 했었던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랬더니요, 이 백성이 그 요나의 개떡같이 전한 나을 길을 하루 길을 가가지고 전가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멸망치 않았었죠. 그런데 요나가 아니라 친히 왕좌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져서 친히 간절함으로 죽기까지 하시고 또 살아나시기까지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니 니느웨 백성들이 와가지고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는 심판받기 꼭 맞다. 그렇게 정죄해 줄 거라는 거죠. 또 4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 누구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멀리서 듣고 그의 지혜를 깨닫고자, 그리고 이 어려운 질문들,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서 솔로몬 만나기를 사모해서 멀리부터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감탄했었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부터 일부러 찾아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심판의 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가지고 정죄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너는 지옥 가기에 딱 맞다라고 그렇게 정죄해 줄 거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은요, 그러면은 심판 받을 만하더라도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약한 세대,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이 귀신이 있었었는데 쫓겨나갔다가 그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더 악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이 세대, 믿지 않는 이 세대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질병 고치시고 귀신 들린 것 쫓아서 자유케 해주고 죽었었던 그들을 살려내기까지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건지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를 거부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 이적, 치유함과 자유케 해주심을 주셨으나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모시기를 거부하는 그 세대의 나중 형편은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말씀도 받았습니다. 한 번 은혜 비추심도 받았었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잠시 은혜 빛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더 심한 상태로 그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아니라 다른 은혜를 또 구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지금 믿음으로 모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운